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이 없어.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빛 하나를 보면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조에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죽음입니다. 아하시아, 이 사람을 보면 여호사밧의 손자요 요람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의 통치 기간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도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 요람을 위해서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그 장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게 보냅니다. 아합,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아합 하면 우상 숭배를 가장 앞섰던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옙바알의 딸, 시돈의 옙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킴을 통하여서 그가 낳은 사람이 바로 딸이 또 아달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잘 지내면 좋죠. 근데 그 잘 지내는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이 오게 되잖아요. 그 안 좋은 영향력 때문에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세상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념과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영향력을 미쳐야지 그들의 세상에 주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 왕, 참 훌륭한 왕으로 기억은 되지만 잘못된 게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켜 놓은 것. 그래서 어쩌면 국가적으로는 평안한 상태를 지내옵니다. 남북이 싸우지 아니하고 친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 도로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순간 이제 그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태후지요. 그 태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아들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문병을 갖다가 거기서 예후라는 장수에게 북이스라엘 장수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 가운데 아하시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그 손주들을 싸그리 죽이려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적인 일입니다. 미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다윗 왕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싸그리 멸절하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의 귀한 빛이 있습니다. 2절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딸입니까? 단순히 요람 왕의 딸입니까? 아니죠. 아달랴의 딸이죠. 이러한 관계가 돼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아스, 이제 1살배기 된 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아달을 피하여 죽임을 명하게 합니다. 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 갓난아이, 이 아이를 숨겨두고 이제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3절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아스를 어떻게 성전에 숨겨놓습니까? 그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부부입니다. 여호세바는 공주였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이 둘의 결혼을 해서 이제 성전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숨기며 살아갑니다. 아달랴는 자기 신이 이제 모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싸그리 죽여버림을 통해서 이제 나밖에 통치자가 없어 해서 태후가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면서 그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겼어. 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달랴가 살아갔겠죠. 때로는 세상이, 권력이, 문화가 이렇게 교회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소망이 없네요. 교회는 이제 끝인가요? 기독교는 이제 끝인가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의 거룩한 빛이 있다면, 생명의 빛이 있다면, 말씀의 빛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세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이 시작을 하는 한 사람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들이 종교개혁의 빛을 올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망을 봅니까? 아니면 소망의 빛을 봅니까? 어둠의 역사를 봅니까? 아니면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자그마한 별빛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별빛이 작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별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거룩한 소망의 빛을 볼 때에 그 소망의 빛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99%의 불가능이다 할지라도 1%의 가능성을 보고 누군가 도전함을 통해서 이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년 후반 60년 초반을 살아갈 때에 한국 사회에 소망이 계속했습니까?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 더 못 사는 곳이 남한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참 절망의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절망 속에서 절망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저는 소망을 바라봤던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쟁의 폐허, 전쟁의 아픔 속에 살던 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쩌면 패배주의 속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 죽음의 충격, 죽음의 아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던 이들이 어떻게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냐? 저는 그 소망의 빛을 본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새벽 종소리를 울리면서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룩한 소망의 빛을 전했고 그 소망의 빛을 따라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계 열방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증거자가 되었다는 모습들이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이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요아스가 7살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큰 결단을 합니다. 7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를 드디어 세상 가운데 내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7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 우리나라로는 만으로 따져버리니까 한 9살 될 수 있는 나이겠죠. 9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9살짜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지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일 수 있죠. 저는 부족해요. 그래 부족할 수 있죠. 나는 혼자예요. 그래 혼자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 그 연약한 자, 그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컸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강했습니까?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교회들이 점점 커지면서 대형교회가 되어지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것은요, 대형교회만을 통하여 지탱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영혼군의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지금도 섬마을에서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강원도 이제는 탄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래요. 한때는 300명이 모였던 교회들도 지금은 20명, 30명.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그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시골 교회 가서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거기서 어른들 시간 되면 부목사도 가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거기 사람이 있어? 거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곳을 지키는 목사는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목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초창기 목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산골을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산골 교회로 가는데 여기도 사람들 사냐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고 이러시기는 거예요. 굽이 올라가서 산골로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있어. 예, 이 마을로 들어가면요, 저 계곡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목회를 나갔더니 없다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없을까? 진짜 없을까? 그래서 이쪽 계곡, 저쪽 계곡, 이쪽, 저쪽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 갔다 보니까 야,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한 동네에 40호가 살면 많이 사는 거고 20호가 살면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제 선구구역을 보니까 80호나 되는 거예요. 80호. 그리고 주말이 되니까 애들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도 와서 거기서 이제 농가주택이라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젊은 부부도 있고 애기 엄마도 있고 신혼 부부도 있고, 와,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적을 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점 채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구나,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 교회가 20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할 때에, 25년 전에 부임할 때에 그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없어지려고 했대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 위해서 부단히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보내야 참 중요해요. 그래요. 어둠은 많아요. 어둠은 칠흑같이 왔어요. 그러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1살 배기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6년 동안 키워냈고, 그리고 나서 7살이 될 때에 이제 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를 폐위해버리고 그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 다시 다윗 왕가의 회복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요아스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거룩한 신앙이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아름다운 동역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